참으로 평안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행복한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일들을 행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사랑을 저버린 것을 책망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 첫사랑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늦었지만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강미란 집사님,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회복되기를 기도했었는데 그래도 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말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최선의 결과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요. 자, 우리가 이 첫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요, 지금 읽은 계시록 2장과 4절, 5절 전에 2절과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칭찬을 하세요. 예수님이 칭찬을 아주 많이 하십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인데요, 2절부터 읽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잘했다는 거예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또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진리를 찾아낸 것과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 정도의 칭찬이면 사실 좋은 칭찬이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좀 책망을 해야 되겠다. 책망이라는 뜻이 뭡니까? 조금 너를 꾸짖어야 되겠다. 조금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야, 그렇게 칭찬을 하시다가 또 꾸짖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꾸짖을 만한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선지자께서는요, 그 꾸짖음의 원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거의 전부를 다 잃어버린 거라고 적고 있네요. 그래서 그 첫사랑, 여러분,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씩 짚어보고, 그럼 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짧게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0년도 원고 11을 보니까요, 제가 조금 더 수고해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접속하시는 분들께서도 자료를 보실 수 있게 가능하면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아침에는 카톡에 자료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출력하시는 거는 각 교회에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자, 원고 11 1906년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친절과 동정심을 마음에 품기를 게을리하였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 또 지치지 않고 내일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친절과 동정심이 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타고난 품성의 기질 가운데 나타난 자아가 선하고 숭고한 사업의 원칙을 망쳐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계기가 자아 때문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짚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께서는 그들에게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기어이 보여주시겠다고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을 읽으면서 참 저도 가슴이 두려웠어요. 야, 기어이 알려주셔야 된대, 우리에게. 첫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어이 알려주시겠다고 하신다. 그리스도를 강권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그 사랑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충분히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 밑에 오면은 그리고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었을 때 거짓의 아비가 창안해낸 온갖 과학적인 이론들에 관한 지식이 난무하였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사랑을 잃었더니 이상한 교리를 따르게 되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그러한 성경에 관한 지식을 따르는구나 짚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전부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적으로 서울시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선생님네 교회 이름은 너무 길어요. 우리가 만든 컴퓨터상으로는 이름을 다 못 넣어요라고 얘기까지 들었을 정도로 우리 교회 이름이 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여러분,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는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회라는 이 교회 이름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요, 눈물이 찡했어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이 교회 이름이. 근데 지금은 눈물을 흘리진 않아요. 이것 하나를 보고 첫사랑에 식었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만을 기억하고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여전히 제 마음에는 첫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요, 쇠퇴, 곧 거룩한 열심의 퇴화가 원인이다 이라는 뜻이에요. 자,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열심을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열심을 잃어버린 것이다. 처음에는 침례받고 입교하고 정말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칠 것 같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르자 조금씩 여러분 그렇죠. 사실 그것도 하나의 첫사랑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심을 잃은 것이 첫사랑을 잃은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회심자의 처음 사랑은 깊고 충만하며 열렬하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지요. 예.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으지요. 주님의 은혜로.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반드시 이 사랑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은 아니며 더 많은 빛을 받음에 따라 반드시 이 사랑이 줄어든다는 뜻도 아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사랑은 그가 그의 주님과 더욱 친숙해짐에 따라 더욱 열렬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자료만 보시지 마시고 제 얼굴도 좀 봐주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더 열렬해지십니까? 여러분, 저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은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처음 사랑에 충실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 나눈 교제와 우정의 확실한 결과는 그들의 경건과 순결과 열성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증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열성, 교회를 사랑하는 열성,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성,
또 우리가 죄를 이기고자 하는 열성,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증가하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떨어지면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언젠가 어느 때부터는 교회 일이 1순위가 아니고 2순위, 3순위가 되고, 언젠가부터는 내가 아픈데, 내가 시간의 여유가 없는데, 이런 일들이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첫 번째가 주님의 일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와의 죄와의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사랑을 저버린 것은 뭐냐? 제가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첫사랑은 뭐냐? 참 여러분, 말씀드리기 무섭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자면 타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이 뭐예요? 죄를 짓고 너울에 빠지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상세히 말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이다. 처음 사랑을 버린다는 것은 신앙생활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굵게 표시했지만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성이 식는다는 것은, 우리의 정열과 이런 것이 줄어든다는 것은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내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첫사랑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게 세상적인 일일 수 있지만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렇게 결혼해서 50년, 60년을 살면서도 그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랑을 간직하는 걸 보고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비록 그분들은 지금 치매에 걸려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모르지만 자기 아내를 위하여 끝까지 같이 해주고, 또 자기 남편을 위하여 지팡이가 되어주고, 또 산책을 하는 그런 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끝까지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간직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1900년도 원고 10일입니다. 이게 같은 주석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앞에 열거해 놓은 많은 칭찬들을 봐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수고했다, 인내했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애썼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교회 위에 내려진 책망은 참으로 충격적인 것이 아닌가. 예, 충격입니다. 그만큼 첫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아주 은총을 입은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심었다. 그러나 그 도시에는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는데 웅장한 점으로 볼 때 그것은 세계의 경이들 중에 하나였다. 그 시대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에베소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찾던,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다이아나 신전과 같은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찾던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초대 그리스도인들 중 얼마는 핍박으로 고통을 받았으나 핍박을 받은 바로 그중 몇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사단이 고아낸 듯 그럴듯한 오류를 받아들였던 데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겁니다. 진리를,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그러한 오류부터 하늘에서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고, 또 무엇입니까? 14만 4천의 교리, 영혼 불멸의 교리, 가장 핵심적인 일요일을 안식으로 바꾼 것들, 이 모든 것들을요, 사단은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교리를 받아들인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변화는 뭐였다? 그게요, 집사님.
영적인 타락이었다.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살아가면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 그런 교회도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는 교회를 갈 때 팬티만 입고 총을 들고 가야 돼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다 벗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의미고, 또 사단이 오면 뭐 총을 가지고 공격해야 된대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타락한 모습이에요. 실제로 미국 안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림도 있어요. 신자들은 그들의 영적 타락을 감지하지 몰라요. 자기가요. 참 여러분 어제가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신천지 그 교주 되시는 분이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제 심사를 받는다고만 들었는데 구속됐대요. 아이고 참. 어쨌든 여러분 굉장히 큰 또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들은 또 핍박받는다고 하겠지요. 하여튼 오류를 받아들인, 성경에 맞지 않는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영적인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누구를 짚어서 말 수 없지만 위험한 길을 걷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도 모르고 처음 행위를 계속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해야 할 것도 모른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호소하신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로 돌아오라고 보시고 호소하신다. 처음 행위, 처음 회개, 처음 그 행위가 뭐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죄인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해 주신 그 고마움에 여러분 진짜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흘러오고 고마웠던 그 순간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부라고 생각해 주시는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설교의 제목입니다.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일들을 어떻게 하라? 행하라. 자,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저는요 참 제가 어렵게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저에게 2만 원을 주고 떠나셨던 그분을 내가 잊지를 못해요. 제가 알았던 분인데 미국에 산다고만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제가 그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돈이 없으면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걸어 다니고 막 그럴 때 나에게 2만 원을 주고 네가 먹고 싶은 걸 사 먹고 쓰라고 했던 그 돈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잃어버릴 수 없는 그 경험과 사랑을,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지 말아서는 안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잊지만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회복하는 방법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1902년도 자서전이죠. 자서전 183페이지를 우리 최윤선 자매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벌써 8월 1일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기 시작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조금 있으면 여러분 가을이에요. 올해가 뭐 그렇게 덥다고 하더니만 비만 많이 오더니 이제 눈앞에 가을이 오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혹시 큰 손해 보신 분들 계세요? 돈 수입은 조금 줄었지만 뭐 큰 재앙이 생긴다든지 그런 분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도와줬던 순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아요. 저는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지키고 살면 손해볼 것 없는 생애를 산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오늘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지난주에서는 라헬, 또 리브가죠, 레베카, 매주 가르쳐 주시잖아요.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첫사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그래요. 할머니를 보고 정신이 들어오면, 내가 그래도 이 할망구가 이 세상에선 제일 예쁜 내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이 할망 때문에 내가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조금 제정신이 또 하면은 누구요?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도 마음이 식지 않았대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자, 또 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 김명자 집사님 마이크 받아주시고 마스크 벗으시고 좀 크게 읽어주세요. 리뷰 앤더 헤럴드지 1889년 7월 23일입니다. 이게 1888년의 메시지와 함께 많이 소개됩니다. 지금 읽어주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우리의 상태에 적용된다. 예,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것은 모든 진리를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요. 성경 지식을 가졌노라는 자랑을 갖고는 있지만 그 성악해 하는 능력을 그들의 생애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분명하게 그려놓으셨는가. 네. 그들의 마음에는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예, 왜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유라,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진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살지는 않는데요. 계속 읽어주세요, 집사님.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빛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것, 끝까지 우리가 첫사랑을 가지고 가는 것,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견뎌내고 우리가 이 교회에 살아남는 것,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면 안 돼요. 요즘에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 않고 저 형제만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좋은 일도 하나도 안 생기고 저 형제는 맨날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어린이 설교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들어가십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면은 첫 번째로 첫사랑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어떤 회개를 하느냐? 여러분, 이런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재필 형제님, 가력 뽑은 기별 1권 108페이지에 나오는 말씀들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그대들은 회개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우리 강미란 집사님의 트레이드 마크죠.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와서 또 해야 되겠네요. 그때 회개가 부족하네야 됐네요. 이런 거 아닙니다. 회개할 것 없는 회개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첫사랑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대들이 결정적으로 개혁하고 그대들이 배운 진리를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 예, 거기 나와요. 회개만 하면 안 돼요. 반대로 엮으면 결정적으로 개혁하고 배운 진리를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주세요.
그대들이 활동적이며 한 그대의 회개는 한낱 아니 한낱 다시요. 그대들이 활동적이며 그대들이 활동적이며 역사하는 믿음 곧 능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대의 회개는 한갓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첫사랑을 간진 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교회에 대한 열심이 식습니까? 점차적으로 늘어납니까? 점차적으로 늘어나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활동적으로 역사하는 믿음 곧 능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회개는 이슬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회개가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감정적으로 이루어지는 회개 또 하고 싶어서 하는 회개 그런 회개는 아침 이슬과 같을 것이다. 아침 이슬은 뭐입니까? 오늘은 비가 오지만 아침 이슬이 자욱하게 쪘지만 해가 뜨면 이슬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이슬과 같은 회개라는 겁니다.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첫사랑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한 교회의 촛대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촛대도 하나님이 옮기시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우리 자필 형제. 그대의 회개는 그러한 회개는 영혼에게 영구적인 안도감을 주지 못할 것이다. 발작적인 감정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회개의 심정은 망상적인 것으로서 또 한 번의 참여를 요하는 회개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며 계속 뜨겁게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고통이 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회개하라는 것은 마치고요. 처음 일들을 행하라. 자, 우리 윤선 집사님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고 1890년 16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일은 막 시작된 것이다. 예, 여러분 처음 일을 행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지으려고 했어요? 가급적이면 죄를 버리려고 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요? 예? 그걸 갖다가 우리가 뒤집어 엎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각 사람은 누구나 다 힘을 들여서 싸워 이겨야 할 타락하고 죄된 습관들을 갖고 있다. 여러분 이 교회 오시면서 나는 이제 내가 이것은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하셨죠? 그 싸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모든 영혼은 믿음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다. 예.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면 거래 관계에서 인색해질 수가 없고 무정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조잡한 말을 할 수가 없고 젠체하거나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벌써 우리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싶어도 이렇게 빠져나가고 싶어 걸리는 게 한두 가지는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검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건방지거나 거칠게 말하지도 못하며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도 없다. 사랑의 수고가 믿음의 역사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성서적 신앙은 계속 일하는 것을 말한다. 예,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그 마음으로 죄를 극복하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게 했다는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색하지 않고 무정하지 않고 동정심 가지고 조잡한 말도 안 하고 젠치 안 하고 자만하지 않고 건방지고 거칠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리벤드 헤럴드지의 내용을 강범서 형제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신앙 부흥과 신령한 개혁 사업을 요구하신다. 네, 읽어주세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미지근한 자들은 점점 더 주님께서 싫어하시게 될 자, 것이고 여러분 뒤로 물러나고 그 열정이 식어가는 사람들은 오늘 교과에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마침내는 저들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지 않게 될 것이다.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성령의 조력을 힘입어 이루어져야 한다. 조금 크게 읽어주세요.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별개의 것이다. 신앙 부흥이란 영적 생애를 소생 및 부흥시키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것도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생시키고 부흥시키고 그 다음에요.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주고 정신도 좀 우리가 마음의 힘을 계속 깨워주고요. 그 다음에요. 영적 사망에서 부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일과 함께 또 무엇이 이루어져냐면요. 개혁 사업은 제조직 사상과 이론의 변화 및 습관과 제도의 개선을 뜻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개혁 사업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 부흥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을 때의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 평생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 주의 말씀대로 살가겠다. 그러한 마음들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서 바꿔나가고 개혁해나가고 부흥해나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처음 행한 것을 행하지 않으면 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리라? 옮기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말씀 솔로몬이 촛대의 옮김을 받은 자입니다. 강미란 집사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지 1892년 3월 29일자 말씀입니다. 마스크 벗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의 길에서 행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던 솔로몬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첫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요. 아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경험한 풍부한 경험을 다 잊어버렸고 성전에서 그가 드렸던 기도도 다 잊어버렸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촛대는 그 자리에서 옮겨졌고 그는 하나님의 빛도 지혜도 다 잃어버렸으며 우상 숭배를 참된 신앙으로 혼돈하였다. 자, 여러분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지 않겠지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지혜로운 사람을 대표하는 솔로몬이 여러분 우상 숭배를 따르게 되고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참된 신앙으로 혼동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촛대를 옮기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노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예,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은요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이 땅의 교회 중에서 전 세계 70억의 인구 중에서 율법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교회는 단 하나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면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14만 4천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는 끔찍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뭐 한다 한들 주님이 I don't know, 나 너 몰라, 너 누구야? 심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원고 1886년 87페이지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각 사람이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때가 있다면 개인의 헌신의 삶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로 지금이다. 헌신은요, 돈에 대한 금전적인 헌신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바치고, 우리의 열정을 얼마나 바치고, 우리의 관심을 얼마나 바치는 것도 헌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각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예,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을 본인에게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낮추도록 하라. 아니요.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예,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 시대에 나의 사명과 직분은 무엇인가? 나의 사명과 직분은 무엇인가? 나는 사단과 그리스도 중에서 어떤 편에서 일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도록 하라. 우리가 대속죄일에 살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예,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전부인 거라고 말씀하신 첫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간직하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열정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 시대의 나의 사명과 직분은 무엇인가? 나는 사단과 그리스도 중에서 어느 편에서 일하고 있는가? 분명 자신에게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